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서 모세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방언하는 줄 알 거예요. 방언.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렇죠? 왕 이름이 워낙 희한해가지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 갖다가 하니까 또 단체로다가 막 무슨 왕이요 그러니까 무슨 방언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편 그리고 요단강 서편 정복을 개관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단강, 이게 이스라엘 지도는 대충 이렇게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이 된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쭉 보면은 그 요단강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그 사해라고 하는 요즘에 그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동편, 왼쪽은 서편.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과 같은 서편을 지금 이제 정복을 다 끝내고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를 개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모세에 의해서 정복된 요단강 동편 지역,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요단강 서편 지역, 이것을 지금 개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모세에 의해서 정복된 요단 동편 지역인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지역을 아라바 지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라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아라바 지역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그것을 모세가 정복을 했다. 근데 그 아라바 지역의 저 북쪽은 헤르몬산이다. 그 헤르몬산이 왜 중요하냐면 헐몬산이라도 그러게 하죠. 이게 헤르몬산이 거기서 발원이 된 물이 쭉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북쪽이 헤르몬산이고 그리고 남쪽이 아르논 골짜기라 그러죠. 자, 이 아라바 지역에는 크게 두 개의 나라가 있었고 왕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모리족 속의 그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시혼 왕이 있었죠. 그 시혼 왕을 모세가 무찔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산 왕, 옥. 그래서 시혼과 옥, 이 두 왕은 모세하고 굉장한 그 밀접한 관계를,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생각할 때는 꼭 이 시혼 왕하고 옥 왕을 꼭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왕을 무찔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명을 보면 긴네롯 바다가 나와요. 긴네롯 바다. 오늘 말씀에 긴네롯. 이걸 좀 여러분들이 오늘 요 긴네롯 바다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서 넘어가면 구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신약을 읽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긴네롯 바다가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긴네롯이라고 얘기해요. 그 긴네롯이라고 왜 긴네롯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악기가 있습니다. 수금이라고 영어로 하프라고 그러죠. 그 모세가 이렇게 저르릉 탔다고 하는 그 하프, 그걸 이제 수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긴네롯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그것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긴네롯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을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 신약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불러요. 왜 디베랴 바다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있어요. 그 티베리우스한테 잘 보이려고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세운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긴네롯 바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냥 갈릴리 호수다,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똑같은 지명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다가 부르는 게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갈릴리 바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 비스가산이 오늘 나오죠. 비스가산. 이 비스가산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자, 느보산이 뭡니까? 들어보셨죠? 모세가 죽은. 그렇죠. 모세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죽은 그 산을 갖다가 느보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피스가 피스가 마운트 피스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왜 이게 굉장히 좀 정답냐면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아틀란타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전도사 할 때 그쪽 아틀란타 지역에 저기 알파레타라고 굉장히 그 아틀란타 지역에서도 잘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 뭐 휘트니 휴스턴 뭐 그런 사람을 살던 데인데 거기에 있던 그 마운트 피스가 UMC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스가산이라는 게 나오면 정답고 반갑습니다. 근데 바로 이 느보산, 비스가산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비스가산에는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모세 기념교회.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거 이제 혹시 가게 되면은 이런 데를 들르게 되죠. 그래서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로 여기서 모세가 저기 요단강 서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은 그리고 거기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요단 동편 지역의 두 왕 시혼과 옥이라고 그랬어요. 시혼과 옥을 정복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지역을 정복을 하는데 바로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 모세가 정복했던 그 두 왕의 전투가 이 여호수아가 서편을 정복하는 데에 표본이 됩니다. 표본. 모범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우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할 때 야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해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정복을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모범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한번 봉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장 21절, 22절. 신명기 바로 앞 성경이죠. 신명기 3장 21절, 22절. 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온과 옥 왕을 물리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3장 21절, 22절. 자, 3장 21절, 22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두 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한테 해줄 거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주 그냥 신신당부를 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이 된 후에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 그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편을 갖다가 정복을 하면서 보여준 여호수아에게 시온하고 옥 왕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어떻게 물리치를 보여주면서 여호수아가 저 서편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많은 걱정 염려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에서 정복한 왕이 몇 명이라 그래요? 31명. 외우기 어렵지 않죠. 저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스크림집 아시죠? 아이스크림집. 예, 베스킨라빈스 31. 31명, 31.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31명을 정복을 합니다. 쭉 우리가 뭐 방언하듯이 외웠는데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죠. 중부 지역 여리고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부과 남부를 지역을 한 16명 왕을 정복한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의 연합군 15명 왕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 언급되지 않은 왕들하고 성읍도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이 얼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냐면 한국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땅. 굉장히 조그마죠. 그 굉장히 조그만 땅에 31명이나 왕들이 있었어요. 예.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거를 다 이제 정복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모세 또는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모세 또는 여호수아가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세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요단강 동편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길을 완성하고 그 길을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각을 꼭 가지고서 살아야 돼요. 내가 과연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두 개는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 우면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뛰어놀고 있던, 지금도 가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 형님 다 있는 그런 지역이죠. 우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면산? 그 서울 남쪽의 우면산. 예.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고향. 예, 서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우면산에, 왜 우면산을 제가 늘 그리워하고 거기를 좋아하냐면 어렸을 때 늘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거기 가면 이게 우면산 이렇게 중간에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늘 저수지 올라가서 수영도 하고 겨울 되면 스케이트도 타고 거기서 또 낚시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청소년 시절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좀 고독을 즐길 줄도 알고 또 달을 보면서 또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죽으면 그냥 저기 우면산에다가 본인의 그 뼈를 뿌려달라. 근데 이제 지금은 야산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뼈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우면산에 다 뿌리지는 못했지만 일부를 가져다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거기다 좀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 우면산 기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으면서 그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잘하고 있나 내려다보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저 느보산을 늘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를 키워주신 모세가 잘 이거를 하고 있지 바라보고 있겠지 그러면서 그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또 모세가 해준 그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떨리지 말아야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 전쟁을 잘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난산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난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세 또는 여호수아,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신앙의 후손들, 신앙의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모세처럼 모범적인 삶, 모범적인 신앙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길을 닦아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 우리 신앙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보고 잘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차게 그래 내가 모세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 우리 부모라든지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걸어놨고 걸어간 길,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모범 순종의 길,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그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모세는 모범의 아이콘이고 여호수아는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 아이콘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보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오늘 말씀도 보면 바로 모세가 그러한 모범적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결론이 뭐냐면, 오늘 결론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모세처럼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땅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한 삶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모세처럼 모범적인 삶을 사느냐, 그리고 내가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꼭 마음속에 품고서 내 안에는 모세의 아이덴티티와 여호수아의 아이덴티티, 모범과 순종의 삶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길을 잘 닦아놨고 여호수아가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귀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모범적으로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